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아침에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은 많은 젊은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6시에 그 뉴스를 봤을 때는 외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146명이 죽었다, 뭐 이런 압사 사고가 났다고 해서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서울 이태원에서 조금 전에 설교 전에 제가 보니까 151명으로 희생자가 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노마스크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좁은 골목에서 아마 이렇게 빠져나오는 가운데 그런 참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그래도 좀 분별은 하자. 족보도 없는 그런 축제를 즐기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좀 지혜로운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미 우리 사회 속의 일부분 문화가 된 거라 그걸 없애자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것들은 우리가 순기능적, 즉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로윈 축제를 그저 못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순기능적으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어른들이 고민하고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소중한 자녀를 잃은 가족들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셔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부상당해서 사경을 헤매는 이들 가운데 더 이상의 희생자가 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무거운 아침이지만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제목 또한 결코 만만한 제목은 아닙니다. 무겁고 또 엄중한 그런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하면서 못 받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담감이 오는 그런 권면이고 당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감사가 상황이나 조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 감사의 태도를 버리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우리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정적인 사람이, 저 사람은 감정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감정에 따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주 보죠. 특히 운동 경기 하다가 이 테니스 선수들이 잘 하다가 어쩌다 잘 안 맞고 그러면 라켓을 그냥 그 코트 바닥에 내리쳐서 그냥 꺾어지는 모습이 텔레비전 중계에 보이죠. 야구 선수들이 방망이 안 맞으면요, 너무 화가 나면 방망이를 부러뜨립니다.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든지 자기 무릎으로 치든지. 자, 그렇게 하고 라커룸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아이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괜한 짓 했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감정을 폭발하고 드러내는 것이 자기가 시원할 것 같아서 하는데 결국 그거 후회되는 일입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감정 컨트롤이에요.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고 감정을 자꾸 표출하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왜? 감정은 상황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거든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 좋은 감정이 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화나는 감정이 되거든요. 이것을 컨트롤해서 범사에 감사한다?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권면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의심과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은 오늘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죠.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아는데 이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참 어려운 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저도 서울 나갈 때 전철 타고 나가는데 막 이렇게 전철역 걸어가면 괜히 걸음이 빨라지잖아요. 왜 빨라지죠? 제 시간에 딱 타려고. 그리고 이제 막 걸어 내려갔는데 뭐 기차가 도착한 소리가 막 들리고 해서 후다다닥 계단을 막 뛰어내려갔는데 차가 바로 딱 출발하고 전광판을 딱 보니까 15분 후 도착, 이렇게. 그때 감사하시죠? 의사를 찾아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암이네요. 많이 진행됐는데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 조문을 하고 왔어요. 그 권사님 저도 잘 아는 제 친구의 어머니이신데 허리를 다쳐서 허리 이제 엑스레이 찍고 CT를 찍었는데 뜻밖의 췌장에서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채로 발견이 됐어요. 병원에서 6개월, 1년 얘기했는데 5개월 만에.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건 큰아들 집에도 가서 한 달 동안 거기 있어서 이렇게 큰아들하고 같이 지내고, 저 경남 의령에 있거든요. 목회하는 친구인데. 올라오셔서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중환자실 들어가고 그 다음날 폐혈증 오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크게 고통을 겪지 않고 돌아가시기에 그나마 위로할 일이었습니다. 인생이 꼬이고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데 답은 보이지 않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계속 상황에 매이면 우린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거든요.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상황은 매일매일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권면을 우리에게 할 때는 너희가 상황에 매인 감사가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진리 위에 감사를 고백하고 세우는 진리에 묶인 감사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날씨가 어떻든지 해는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위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얘기를 할 때마다 욥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재난을 순식간에 당했어요.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부모에겐.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빈털터리가 됐어요. 거기다가 하인들은 다 그를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그가 얻었던 모든 명성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기 몸에는 병이 들었죠.
물론 욥기 1장을 읽어보면 욥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다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서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진리 위에 그의 믿음을 세운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자고 인도자고 자기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권면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나쁜 일만 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할 때 이 권면에는 절절한 그의 삶이 녹아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환영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은 사람이에요. 박해받은 사람이고 핍박받은 사람이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종이 돼서 아마 그 시대의 그 어떤 사람보다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잖아. 당신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지 당신이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나고 그를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보다 그를 냉랭하게 대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받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펼쳐진 좋은 환경, 좋은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 상황에 매인 감사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진리 위에 감사를 세우라. 한 권면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예화에 자주 등장하는 코리덴붐 여사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용소에 갇혀서 지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쭉 이렇게 편안한 일기처럼 수필처럼 적어놨어요. 뭐 거기서 가진 고난도 고문도 받았고 폭행도 당했고 배고픔도 잠 안 재우는 이런 것들도 당했지만 이 코리덴붐 여사가 주님은 나의 피난처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수용소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벼룩이었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벼룩 아시죠? 그렇다고 해도 나이 들었어도 이제 벼룩은 잊혀진 존재지 지금 요즘 젊은 애들한테 벼룩 아냐 그러면 뛰어봤자 벼룩이지는 않아도 진짜 벼룩을 보거나 벼룩을 이렇게 벼룩 때문에 고통당한 그런 기억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수용소에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벼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이 벼룩 좀 없었으면 내가 살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탄식할 정도로 벼룩에게 시달렸는데 한번 이제 운동하러 이 감옥에서 이렇게 나와서 운동장으로 나갔는데 독일 간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 방에는 그러니까 코리덴붐 여사가 갇혀 있는 그 방에는 벼룩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별로 감시 안 해도 돼.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성경 읽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예배해도 되고 저 간수들이 신경도 안 써서 하나님 앞에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노라고. 우리는 눈앞에 벼룩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벼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홍해바다의 물을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그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그 반대편에 하나님 주신 그 유익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귀한 축복이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 아버지의 많은 재산이라고 하는 거, 가말리엘 문화의 학생으로서 최고의 율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 자기는 배설물처럼 아주 미련 없이 버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노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배설물처럼 그 모든 좋은 것들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은혜 받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도 유대인이었지만 이웃들은 그를 볼 때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이 백성을 괴롭히고 세금을 뜯어가는 벌레 같은 존재, 더러운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양심적이고 아무리 깨끗하게 세금을 걷어서도 사람들은 그가 더 걷어서 자기의 배를 불려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지라고 욕을 하고 그의 정직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더러운 벌레 보듯이 봤던 그 삭개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존재,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은혜 밖에 삭개오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못한 자, 즉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다고 규정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가 뭐냐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상태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게 우리예요. 두 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 소망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정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정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엔크리스투,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뒤집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었다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나의 것,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되어진 그 소망이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생명을 품습니다. 그 기간에 품음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궁에 생명을 품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온갖 불편함과 그 낯선 어색함들을 인내로서 사랑으로서 견디며 그 생명을 세상으로 오게 합니다. 먹는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마시는 것도 제한을 받습니다. 눕는 것, 자는 것, 서는 것,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생명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 사랑과 모성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자궁, 그 십자가라고 하는 생명을 품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 자기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더러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 소리에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친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랍비라고 말하는 저런 사람이 더러운 세리와 그 죄인과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상관없이 거기에 가서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을 함께하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이 사람도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품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강영우 박사, 그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인, 그분이 쓴 책에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엄청난 큰 일을 행한 그런 사람들을 역사를 바꾼 인물, 세상을 바꾼 인물이라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슨 같은 그런 발명가, 또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같은 사람, 혹은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놓은 이런 개혁자들, 이런 선구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우리 세계와 역사에 영향력을 끼쳤지만 어떤 사람의 곁에서 격려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위로했던 사람들도 세계 역사를 바꿔가는 중요한 인물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굴 얘기하냐면 헬렌 켈러를 얘기해요. 헬렌 켈러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설리반 선생의 따뜻한 배려와 이끌어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배우, 슈퍼맨을 열연했던 그 배우, 전신마비가 돼서 낙마해서 그렇게 자살했으면 좋겠다,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곁에는 그의 존재의 가치,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는지 모른다고 늘 따뜻하게 격려해줬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오래 앓았잖아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늘 그 부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은 이렇게 이제 병들고 또 저기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루즈벨트 여사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멀쩡한 다리가 아니라고. 그 소아마비를 앓는 그 다리를, 당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했노라고. 그러면서 이 강영우 박사도 항상 자기 곁에서 자기의 발걸음을 인도해 줬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곁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늘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생명의 자궁 되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고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되기를 얼마나 소원해요.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믿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주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실제로 고백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지 하나님의 뜻이 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이끌려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여행을 하다가 숲속에서 갈래길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분이라 하나님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지 왼쪽 길로 가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왼쪽 길이 훨씬 이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딱 놓고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기로 생각을 한 거죠. 주님이 지팡이가 쓰러지는 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해서 세워서 딱 쓰러뜨리는데 어디로 떨어졌어요? 네, 제가 보여드린 대로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시 지팡이를 세우고 하나님이 지팡이가 쓰러지는 대로 어디로 쓰러질 때까지? 왼쪽으로 쓰러질 때까지 쓰러뜨리고는 주님의 뜻대로 왼쪽으로 간다고 가는 거예요. 웃긴 얘기 같지만 우리 모습이거든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우리가 그 뜻을 명확하게 알았으니 이제 그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월 우리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5번 들으셨습니다. 첫날 첫 주에는 제가 10명의 문둥병자 얘기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3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 자기 몸을 보이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전한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감사가 회복된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박학규 목사님 2번째 설교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번째 주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4번째 지난주에는요. 고난 속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가 필요한 것에 은혜를 배달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달 동안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감사가 상황의 메인 감사가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진 감사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전히 감정적인 우리는 삶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감사가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